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죄송합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사람으로서 귀신이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내어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세워서가 고아에 내어주셨으되 그 맹것을 쫓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가봤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자루로 밀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장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닮지 아니하였느냐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한번 목을 놓으신 예수를 들어가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바라라. 예수께서 내려 올라 걸어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있는 우리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의 전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전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은 제자들에 대한 시험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호수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 전체의 과정이 제자들의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누가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카타를 붙였어요. 카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그 접두어가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아나와 아래로라고 하는 카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귀신들은 아래로 그것을 누른다고요. 지금 이것을 바로 시험, 영적인 시험으로 누가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렀다. 그런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려갔다. 그래서 행선하다라고 하는 플레오 23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행선할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행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플레오라는 말이었는데 그 앞에 카타라는 말을 누가가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이것을 바로 누가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래요, 안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카타플레오 했다 이 말이에요. 위로 올리려고 하셨는데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신자들의 생활 속에 시험이 다가올 때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다.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진전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는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즐겁다고 해요. 살만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꺼지고 있으면요,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이 카타라는 말을 쓸 때 이 누가의 심정에 일어났을 그 안타까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내려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우리가 설교 때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족장들의 여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내려가는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려가다라는 말이 야라드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락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교회에 하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 들면은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지금 여기에는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육지에 내리심에 예수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가 아니라 역격을 쓰고 있어요. 역격은 누구누구에게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다라고 하는 에크라는 말과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에크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에크 생각나시죠?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할 때는 그때 에크라는 말을 쓰면 음부, 사망의 상태에서 하늘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아포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라는 말은 단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크 군산 그러면은 그냥 정처 없이 군산을 떠난 거예요. 아니, 아포 군산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군산을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떠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크 군산 그러면은 평촌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아침에 오실 때 아포 군산 하신 게 아니라 에크 군산 하신 거죠. 목적지가 있는 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포가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성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 결혼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이유가 아포일 수도 있고 에크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포는 뭐예요? 그냥 친정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포가. 근데 에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친정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림을 차리는 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이 아포 여러분의 집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냥 집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에크 여러분의 집 하셔야 돼요. 에크 여러분의 집 하셨을 때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을 향하여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내리시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갔다 또는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27절에 문장의 주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어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그 땅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은 완전히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도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도시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 땅으로 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그 도시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도시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요. 잠깐 구경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떠난다는 것은 집 떠나서 출가해라, 가출해서 여기 집단 합숙해라, 이런 이단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셔야 돼요. 왜? 이 가정 안에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가장 혹독한 것이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성화의 훈련에 최고로 좋은 장소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렇게 센 부대일수록 훈련이 세죠. 혹시 여러분 집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특수부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농담 같고 기가 막힌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에? 그러니까 맨날 해병대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이
뭐 훈련 세다고 투덜투덜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군대를 왜 갔어? 면제받지. 딱 그 빛나는 그 1만 촉광에 이등병 계급장을 붙이고 나올 때 그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야죠. 잘 섬겨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떠나야 한다고요. 떠났다고 해서 도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가정을 떠났다는 의미는요, 가정을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발의 불만과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웠던 그것이 감사거리가 돼요. 왜요? 더 사실은 힘들고 괴로워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만했던 거죠. 이 에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뭐한 사람이다?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단절된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떠나서 그 땅으로, 그 땅을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땅으로 나왔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남자예요. 여기서는 우리말은 그냥 귀신 들린 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귀신 들린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피포라는 말과 안티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피판타오라는 말인데 안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대적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도시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는데 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안티라는 거예요. 한바탕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바람을, 이 돌풍을 일으키고 말이죠. 물결을 일으켰던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잠재우셨죠. 그러니까요, 영적 세계에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조금 전에 그 바다 위에서 뭐 이렇게 우리 애들이 엄청 당했다네.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같은데 조폭들 이런 거 보면은, 그 자기 패거리들이 뭐 이렇게 막 눈이 밤태가 되고 뭐 이렇게 막 깁스하고 이제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보스가 이게 우두머리가 뭐라 그래요? 어떤 놈이야? 뭐 그죠? 내 새끼들 누가 건드렸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는데 뭐 저쪽 뭐 시라솔이라고 하는 누가 온대요? 뭐지? 이렇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 대장놈이 마귀가 딱 나. 그래? 누구야?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구만. 이게 지금 이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떠나온 것을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도시를 떠나서 예수님께 왔다. 사람으로서는. 근데 영적으로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왜? 도시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떠나고 왔으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대드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동시에 다 있는 겁니다. 이 휘판타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가 성경에서 3번 사용해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는 대적하다라는 의미로 대적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16절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주님을 만날 때요. 그러니까 이 휘판타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적인 실체들이, 귀신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만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은요, 이 사람과 함께 마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지만 둘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온 것은 구원을 요청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영적으로는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27절에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근데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 그러니까 귀신들을 이 사람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놀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귀신이 있을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동의할 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집에 놀러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이 천사들도, 귀신도 천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귀신은, 따라해보세요. 귀신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귀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이런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는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들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꺾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귀신들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들이 더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맨날 속여요. 그래서 예쁘게 귀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다 버려도 이거는 못 버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정신이 있어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 이렇게 머리 풀고 이렇게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정신으로 좋아요, 정신으로. 그게 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외칩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 개똥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거를 버려야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버려야, 에크를 해야 정말로 그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자식을 이용해서 귀신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들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일단 버리셔야 돼요. 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내팽개쳐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서 주워다가 주세요.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런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불행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책임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책임은 마귀에게 있어요. 그 마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실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힘쓰도록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표를 찍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에게 한 표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힘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표를 찍어줬더니 그 마귀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 귀신 들린 남자, 이것은 뭐다?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핵심은, 중요한 것은, 초점은 뭐냐면 제자들의 시험이에요. 제자들의 시험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게 지금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초점은 거기에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특성이에요.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귀신과 사람의 관계, 귀신과 주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식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려요. 그러면 본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험에 대한 문맥이에요. 이 시험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씨인데 열매를 맺는 경우와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익은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그럼 먼저 잠깐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런 귀신들의 특성과 이 귀신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그 사람이 귀신들을, 복수예요. 여기는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대요.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은 설명되어 있죠. 첫째, 어떻게 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여기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이게 수동태니까 사실은 뭐예요? 옷이 벗겨졌다는 의미예요. 옷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옷을 벗겨요. 귀신이 하는 일은. 옛날에 옛날 분들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로 특성이 옷을 벗어요. 우리 동네도 미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하면은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꼬마 애들이 그거 이제 막 호기심에 막 따라다닌다고요. 옷 벗어라, 옷 벗어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막 옷을 벗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야단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벗는다.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옷은 첫째로요, 성경에서 신분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신분, 교회 안에서 직분, 이런 걸 나타내죠. 또 옷은요,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수치를 가려주는 이런 존귀함, 명예, 이런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요.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어요.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한다? 그걸 벗긴다고요.
벗긴다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요, 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불명예나 정결이나 고귀함이나 순결이나 이런 것들을 막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체면이고 자기의 명예고 양심이고 이런 거를 막 버려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거짓말하기 일쑤고요. 뭐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귀신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막 거짓말을 하는데요, 당당해요. 거짓말하고 막 당당해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몰라요. 암만 여러분들이 거의 대고 누가 나쁘다 해보세요. 소용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한 경우 그렇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예?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아름다운 거, 추한 거, 이런 거 몰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그 바깥에 외출하고 이러는데 막, 교회 오고 이러는데 막 머리 뻗치고, 머리 이렇게 김치국물 흘리고, 몸빼 입고 이러고 교회 다녀. 아니, 어떻게 그러고 와? 아니, 괜찮아. 이런 건 형식이야. 이게 뭐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게 추한 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귀신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을 보통 그 뭡니까? 우울증이라고 많이 해요. 우울증이 영적으로 잡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도 사실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우울증 전문가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 무지 거짓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인다고요. 어느 정도로? 뻔뻔할 정도로. 나는 힘이 없대. 없긴 뭐가 없어. 그러면서 쇼핑을 왜 해? 웃기는 일이지. 이게 영적으로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이. 잘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과 못해요. 잘못했다고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싹 벗겨져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는 이렇게 뻔뻔하냐? 그러면 귀신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가 어디 있대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지라. 이게 나대의 법이에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있더라.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있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무덤에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있다. 이거는요, 능동이에요. 옷이 벗겨지는 것은 수동이고요, 거하는 것은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거는 수동이어서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무덤에 거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달라요. 옷이 벗겨지는 것과. 그러면 여기서 무덤이라는 말이 뭘까? 이게 우리처럼 그냥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죠. 여러분, 무덤 뜻이 뭔가요?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산 사람 묻는 데가, 이렇게 산 사람을 무덤에 산 사람이, 큰일 나죠? 산 사람,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곳이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무덤이라는 말, 이게 무네마라는 말이에요. 무네마. 이 무네마가 무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무네마라는 말의 어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명사, 파생어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추억의 집, 추억의 장소, 기억의 장소,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 가면 새로운 게 없어요. 아시죠?
왜? 무덤에 묻힌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났죠. 그 사람은요, 기억 속에 갇혀 있어요. 기억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일 외에 새로운 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무덤은 안식의 장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안식의 장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장소예요. 그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끝났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안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무덤이. 그러니까요, 무덤에 가면 두 종류가 있어요. 평화로운 무덤이 있고요, 아비규환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의 무덤은 안식의 무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무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덤 다 생길 거거든요. 특별한, 아마 여러분들은 100년 내에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무덤을 하나씩 가지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무덤이 안식의 무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덤 안에서 안식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무덤에 가면은요, 이런 불안과 심판과 우울과 슬픔을 안고 와요. 제가 막 방황할 때 그랬어요. 막 방황할 때 아버지 산소에 가면 그렇게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무덤에 가면은요, 안식이 와요. 지금은 무덤에 가면 평화로워요. 옛날에는 무덤에 가면 그렇게 울고 속상해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원망하느라고. 옛날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우리 부모님에게 못되게 했고, 우리 집 뺏어간 아버지 친구, 이 원수, 또 친구 아빠야. 그럼 그거 막 떠올렸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1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 산소에 가도, 이제 추석 때 갔는데도 안식이 있어요, 안식.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희비가.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뭐다? 기억이 멈춘, 추억의 장소, 그리고 멈춘 장소, 안식의 장소, 심판의 장소, 이게 무덤이에요. 집은 뭡니까? 오이키아인데, 오이키아는 사는 곳이에요. 생활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무덤과 집의 차이가 뭐예요? 집은요, 움직여요.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죠? 살아 움직이잖아요. 근데 무덤은요, 고요해요. 멈췄어요. 시간적으로 집은 현재입니다. 무덤은 시간적으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무덤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덤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안 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면서 무덤에서 살 수도 있어요. 왜요? 과거에 빠져 있으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관문을 열 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근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집은 무덤인 줄 믿습니다. 끝나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야 돼요. 또 남편이나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덤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덤에 살고 있었구나. 왜? 무덤은 고요하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근데요, 집은요, 시끌벅적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치워야 되고 그래요. 문을 꼭 걸어 잠궈 무덤 만드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무덤을 활짝 열어 집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귀신은요, 속임과 거짓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또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서 시간을 되돌려요.
그래서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을 무덤으로 바꾸려고 해요. 집을 무덤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고요. 집이 무덤이 되면 더러워져요. 근데요, 무덤이 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날로 변화되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랬죠. 청년일 때는 특히 방을 자꾸 바꿔야 돼요. 방 구조를 한 번씩 바꾸셔야 된다고.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방 구조만 바뀌어도 악한 영들이 물러가요. 실제로. 그대로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도 너무 그 자리만 이렇게 앉으려고 하지 마요. 터죽 귀신이 있어. 좀 바꿔 앉고 이래야 귀신들이 떠나. 맨날 눌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워져서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아. 잊지 마시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바꾸고. 그때 너무 아침 저녁으로 조변석게 하지 말고 그건 정석으로 그것도 딴 귀신이야. 그거는 정착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머무르게 해요. 그리고 중단하게 해요. 청년들이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의 아름다움과 청년의 위대함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에 있을까요? 청년의 아름다움, 청년의 위대함, 탱탱한 피부, 천만에 곧 찌그러져. 청년의 아름다움은요, 생각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좋은 생각이라도 못해요. 이게 답답해. 걸리는 게 많아. 근데 청년들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꿔 말해서, 청년인데 안 해. 그러면 너도 늙었어. 청년이라는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요. 맨날 그것만 해. 이거는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맨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날이 오니까 미리 그러지 말고 청년일 때는 어떻게 해라? 움직이고 활동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날마다 자신을 개발해 가라. 청년들이 귀신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요? 요즘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하는 특성.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딱 무덤이라니까. 그 무덤. 거기는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 그 무덤 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져요. 봄이면 파릇파릇 햇살 났다가 지금 막 이제 지기 시작해. 겨울이면 황량했다가. 그러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시각적으로. 하지만 뭐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또 그랬더니 또, 그래? 그럼 PC방을 자주 옮겨 다녀야 되겠군. 이런 잔머리, 그 자리가 그 자리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무덤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귀신의 특징은 바로 현재를 못 살고 과거를 살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새롭고 변화하며 개발하고 도전하고 배우는 일을 포기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무덤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무덤 사는 사람들은 시계불알 마냥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공부하는 자리에 안 나오죠. 뭐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죠.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낙락장송 같아. 항상 푸르러 뭐가 무지에 있어서. 이 견고함이 바위와 같아. 무에 있어서 그냥 무덤과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의 취향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무덤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무덤은 가정, 학교, 교회, 일터,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살림살이 이런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무덤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뭐다? 능동이라고 했어요. 능동.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속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그 얘기 잘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워질 때가 옵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싫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무조건 제가 지금 미쳤으니까 하여튼 저 좀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때는 무조건 목사 말을 들어라. 왜? 그때는 능동적으로 무덤을 만들어가요. 멀쩡한 집도 무덤으로 만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정신일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을 무덤으로 바꾸려는 게 마귀가 하려는 일이다. 그런데 겁먹을 필요 없다. 그죠? 왜?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능동이에요. 세 번째, 귀신들은요, 생명을 죽여요. 밑에 이제 33절에 가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죠.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죠. 또, 여러분, 들어가는 거는 귀신이에요. 들어가는 거는 귀신이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영업사원이 띵동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문을 열었어요. 붙잡고 있는 건 집주인이에요. 가라고 그러면 영업사원이 간다고요. 근데 영업사원이 그냥 가요? 만만히 보면 안 되죠. 달콤한 말로 속삭인다. 아, 제가 화장품 샘플 좋은 거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 앉으려고 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것은 귀신의 능동이에요. 그런데 내쫓고 그냥 두는 건 여러분의 능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귀신과 사람의 관계를 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맘먹으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맘먹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렇게 몸을 사모해요.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가지려고 해요. 왜? 사람이 너무 샜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따뜻해하고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탁 가가지고 온탕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기분. 이게 특히 그 오랜 시간을 목욕탕 없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요. 군대 맨 처음에 갔을 때 제 소원이 온탕이었어요. 온탕. 전방 그 추운 데서 1월달에 군대 가가지고 그 추운 데 가가지고 맨날 그 얼음물로 막 손 씻고 이렇게 하니까 딱 하나요. 그냥 그 목욕탕에 가서 뭐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는 거 있죠. 이 온탕의 그런 기쁨.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다고. 근데 마귀는 그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 그죠? 게임하다가 롤 하다가 막 안 되면 열받잖아. 그치? 신발 개발 막 하잖아. 이제 왜 열받아가지고. 근데 옆에 돈이 없어서 게임 못하는 애 뭐야? 나도 그 신발 좀 해보고 싶어. 왜 일단 게임을 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육체를 입어서 괴롭고 나도 귀신들이 그 해보고 싶어. 왜? 이게 느낌이 뭔지를 모르거든. 몸으로 느끼는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 오늘 너무 붓혀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배 터질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뭐요? 꼬르륵꼬르륵 하는 사람은 나도 미쳐도 좋으니까 나도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귀신들이 몸의 경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사모한다고요. 그래서요, 육체를 탐해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서 속여서 그 안에 있게끔 하라고 영업을 한다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은요, 몸을 좋아해요. 몸을 원해요. 근데 어떤 몸을 원해요? 돼지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돼지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몸에 들어가요. 깨끗한 몸은 안 어울려요.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아니 신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결해지면 귀신이 들어올 여지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여러분들이 정결하면 귀신들이 꺼려요. 꺼려요. 그래서 지금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육체를 탐한다. 그런데 어떤 부정한 육체를 탐한다. 그게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지면 귀신이 틈탈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또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육체를 탐해요. 근데 막상 육체를 겪어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귀신의 특성은 부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33절에 있는 내용이 되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대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안 죽어요. 돼지는 굉장히 수영을 잘합니다. 물 친화적인 동물이에요. 돼지는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동그란 세 개죠. 세 개의 동그라미를 탁 내밀고 퍽퍽 하면서 이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돼지는. 그래서 북한에서 이게 막 그 돼지들이 한강을 막 건너오잖아요. 수영해서 건너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수영 선수인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요, 돼지가 그냥 빠져 죽은 게 아니죠. 귀신이 끌고 들어간 거예요. 어릴 적 제 누님 친구 하나가 빨래터에서 죽었어요. 불러가지고 없구나 없구나 3번 불렀대요. 야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데 왜 그래? 장난하지 마 지지배야. 근데 또 가다가 아니야 또 내가 없구나 또 불렀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누님이 겁났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으악 하고 도망왔는데 이 누나는 다시 불러서 그 빨래터로 갔어요. 거기가 물도 안 닿아요. 이 빨래터 그 냇물이 옛날에는 산에 가서 빨래했잖아요. 그 계곡물이 이게 정강이 정도 닿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죽었어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거나 우리 누님 친구가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몸을 탐해요. 근데 몸을 한번 취해봐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왜? 죄된 몸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이게 귀신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귀신을 여러분 안에 두시면 안 돼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애착을 느끼는 그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게 느껴지길 저는 바라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아니면요, 망해요. 이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었잖아요. 몰사이건을, 그쵸?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앞에서 제자들이 호수에서 돌풍이 일고 물결이 거슬 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죽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한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버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죽는 거야.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풍랑이 인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귀신과 주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것도 지금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사람과 귀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한 동작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뭐겠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사람으로서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으로서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정반대 얘기라고 했어요. 사람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그것이 귀신에게는 떠나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왔을 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과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잊지 마세요. 예배를 싫어하고 설교를 싫어하죠.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굴복한다고요. 예수님을. 제자들과 대조되죠. 제자들은 바득바득 말 대답하고 대들고 덤비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귀신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않아요. 행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실의 어떠함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다.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찜했을 뿐이다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요. 굴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귀신이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당신께 뭐 하노니? 구하노니 그랬어요. 구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이 간구예요, 간구. 간구, 기도, 도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간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주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귀신도 기도해요. 필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31절에 가시면, 31절에 가보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심을 뭐하더니? 간구하더니, 이게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살짝 고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간구하더니 이게 뭐냐면 프로시코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가 뭐예요? 기도하다예요. 기도하다. 근데 이 프로시코마이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간구와 기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 귀신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얘 구원해 주지 마세요. 이 귀신 들린 놈, 이 놈을 구원해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려요.
마귀의 열심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주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처음 들으시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를 살짝 간구로 바꿔버려요. 간구가 아니에요. 프로시코마예요. 31절은.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프로시코마에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프로시코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나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해주셔야죠. 이거 여러분들이 프로시코마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둠의 권세들을 변하고 나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나의 본성을 바꿔주실 때 나의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본성을 바꿔주기 원합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십시오. 이건 프로시코마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프로시코마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전 깜짝 놀라면 이 데이시스 간구는 할 수 있다고 쳐. 왜?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귀신한테도 약속을 하신 게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만 자다 깨다 잠이 안 와가지고 답을 못 얻어가지고 말이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설교 원문을 써놨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요. 그 답이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이건 한번 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이 프로시코마이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면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요. 우와 대박. 프로시코마이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때가 이르시기 전에 귀신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온 일은 뭐예요?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이에요. 이때 여기서 쫓겨난 군대 귀신,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군대 귀신들은 사실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냥 정말 재수 없이 예수님한테 얻어맞은 귀신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 사건은요, 때가 아직 아닌데 갑자기 오신 돌발 사건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한 사람, 군대 귀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구원하고 왔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시코마이를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때를 바꾸기도 해요. 때를 바꾸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때가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귀신들은 마지막에 다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던져져요. 무적행으로 던져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뭐가 빠져있어요? 지금이죠. 지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는 권리 주장이에요. 권리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오셨으니까 최소한 내가 원래는 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최소한 내 권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왜 예수님이 그 들어온 귀신들을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나? 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보다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생명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귀하게 여기시죠. 모든 생명은 귀해요. 그런데 부득불 돼지의 생명,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 때 때문에 그래요. 때 때문에. 아직 귀신들을 멸할 때가 아닌데, 무적행으로 던질 때가 아닌데 갑자기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귀신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래? 얘는 내가 좀 써야 되겠어. 얘는 내가 구원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 나가. 얘는 아니야.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 입맛이라고 그 더러운 그 부정한 돼지떼가 눈에 쫙 들어오면 이뻐 보이거든. 돼지가 푸덕푸덕하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차별함도 아니요. 또 사람을 더 귀하게 한 거 아니고 뭐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귀신은 무적행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귀신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주님과 이 귀신들의 관계 속에서 귀신도 하나님의 약속, 정해진 그 시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귀신의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종이 오랑이에 불과해요. 근데 자꾸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내가 나가볼 거니까. 그때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보험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럴 때마다 귀신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쓴맛을 맛보고 다시는 금도 안 밟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귀신도 간구하고 기도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요? 귀신들에 대한 주권도 주님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하고 싸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천사의 싸움의 대상은 귀신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아직 우리도 못 싸워요. 직접적으로는. 대리전이죠. 대리전. 우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로 하여금 귀신을 상대하게 해야 돼.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들고 갔다가는 십자가 불 붙어서 손 대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천사들을 요청해서 천사가 귀신들을 상대하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한테 덤비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다 복종하고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에. 여기서 또 그렇다면 왜 귀신 들리게 내비둬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뭐를? 우리의 선택 주권을. 우리의 선택 주권을 우리가 고치려면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죄를 져야 돼요. 먼저 일을 저질러야 내가 문제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사실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주권을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쫓을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 여기서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29절에 괄호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사니조라는 말이에요. 바사니조.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 바사니조가 뭐냐면요. 고통으로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귀들에 대한 시험과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통을 주셔서 시험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요, 귀신들은요, 고통으로 시험을 하세요. 이게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고통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괴로워져. 왜 그러겠어요? 안에 성령의 정령 임한 거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있을래 나갈래 시험해요. 결정하는 거죠.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근데 이들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들이 괴로워져요. 이게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럼 너 거기 계속 있으려면 있고 나가려면 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괴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귀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세요. 고통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평안의 가는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때 귀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디를 선택했어요? 고통을 선택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통을 선택했다고요. 그런데요, 야, 귀신은 봐,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고통을 줘서 시험을 하니까 평안을 향해서 가더라니까요. 근데 니들은 어떻게 일부러 고통을 향해서 가? 이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뒤에 가르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기 때문이다. 지켰을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나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귀신 들려라는 말 있죠. 29절의 끝에. 그렇죠? 귀신 들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괄호에 보니까 귀신이 붙잡았다 그랬죠. 귀신이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강도짓하다, 낚아채다, 도둑질하다. 이게 하르파조라는 말이에요. 하르파조라는 말이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뺏는 거예요. 이게 하르파조예요. 근데 그 앞에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쉰과 하르파조니까 강탈하기는 강탈했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귀신이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된다? 불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결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쉰 하르파조 해요. 완전히 함께 그 사람의 전인격을 뺏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도 벗기고 말이죠. 광야로 막 몰아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귀신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 귀신과 사람의 관계를 딱 정리하시기 바라요. 귀신이 싫으십니까? 부정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안 왔을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거든. 이때 귀신 들림 현상은 눈이 흰자가 나고 눈이 빨개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무덤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 거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옷을 자꾸 벗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 이런 조짐이 보이거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차적으로 회개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괴로워진다니까요. 귀신이 괴로워. 여러분이 회개하면 괴로워져요. 그러니까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가 죽거든요. 괴로워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붙잡는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서 붙잡는지, 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귀신과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 괄호에 있는 이 부분은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가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주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다고요. 이 사람이 그랬다고요. 인생이 되는 게 없었고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인생이 비비꼬였다고요. 명예는 고사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이 과로가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하신 이유 뭡니까?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기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쇠사슬이 있고요. 쇠사슬 끝에 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개줄을 말하는 거예요. 개줄. 고랑은 그게 걸쇠예요. 걸쇠.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한쪽 끝이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쇠말뚝에 매어져 있는 쇠줄 끝에 있는 개가 있잖아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못 벗어나요. 그 쇠사슬의 그 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한계죠. 인생의 한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들을 나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쇠사슬을 끊어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로까지 나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맨 것을 끊고 나가요. 맨 것을 끊고 나가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려고 몰아낸 거죠. 근데 또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사는 게 괴로워서, 집이고 뭐고 다 떨치고 다 도망가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그냥 가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다 끊고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왔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귀신 때문에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쇠줄에 매여있는 그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나왔는데 개줄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와서 그 줄을 갖고 또 끌고 가요. 이 사람을 붙잡히면 또 끊고 나고 또 끊고 나고. 그래서 사슬 자체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고리를 끊고 그냥 쇠사슬 끌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나가도 쇠사슬은 여전히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나가라고 명했다. 이게 29절 괄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 이때 29절 괄호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가라고. 네? 나가라고. 귀신을 명하사 나오라고 하셨죠. 이때 그 귀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
그리고 여기 단수예요. 이상하죠? 이 사람에게는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근데 이 군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내가 불러내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이 레기온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12군단을 다스리세요. 무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뭐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12의 의미죠. 12군단,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네 놈들 때문에 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왜 참는 줄 알아? 힘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이 힘든 걸 몰라서 너희들 안 바꿔준다고 생각해? 내가 12군단의 천사라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뭐예요? 우리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요. 너희들 본성 바꾸는 일은 이 창조의 능력으로도 안 돼.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에게 명령한다니까요. 그 귀신. 그 귀신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천사들, 이 귀신들의 세계도요, 지휘체계가 하나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부리는 주체도 누구예요? 사탄 마귀 하나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하나하나, 이 쫄병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총사령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동 명령 드린 거죠. 야, 부대 옮겨.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점잖게 부대 옮겨. 부대 옮겨. 이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요. 명령서만 내리면 그냥 가는 거죠. 여기서 그 귀신, 사탄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수에게 명령한다는 것을 통해서 귀신도 권세는 하나다. 사탄 마귀.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움직이면 귀신들을 다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 귀신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3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욥기에 잘 나와 있죠.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 마귀가 대화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소한 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요, 이 마귀 무식기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알짱거려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죄 졌는데요. 나는 더 좋다는데요. 나 들어오라는데요. 어떡하시나? 성령이 계시는데. 이 지아를 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대화해요. 예수님께 보고한다고요. 그때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런 거죠. 과연 저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이렇게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해봐라. 나는 그래도 믿어.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보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속으로는 마음 아프시죠. 중요한 것, 귀신과 사람의 관계, 귀신과 주님의 관계 혼동하지 마세요. 이걸 정리되기를 바라고, 이때 이 사건에서 무리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32절과 33절에 가보세요.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때 여기서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뭐 했다? 도망했다 그래요. 도망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동화책 읽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군대에 귀신 들려서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그래서요, 마을 바깥에다 내보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돼지 새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일까요? 돼지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돼지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돼지는 재산이에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재산이 충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 재산 중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도망간다고요. 교회에서 딱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를 넘을 때가 되면 마치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 와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가 와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귀신 때문에 그 돼지가 죽은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귀신이 하는 짓이 마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연출을 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너 재산을 갖고 와. 너 헌신해. 가족을 버려.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구원은 차별이 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근데 이들은요, 죽은 돼지떼를 봤죠. 돼지떼가 죽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죽인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일을 봤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귀신이 한 일을 보면 정 떨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요, 귀신들이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일생일대의 기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요? 뭐 때문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재산 때문이에요. 재산 때문에.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어쨌든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도망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35절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사람들인데, 예,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뭐가 보였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혼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거죠. 근데요, 안 보여요. 왜 구원받은 것을 보고 두려워요? 예수님의 이적이 놀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다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렵대요. 왜요? 이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요,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야, 3대가 어렵다던데. 딱 이런 생각해요. 딱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게 뭐예요? 돼지떼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 없이
어떻게 했다?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에게 저를 무저병에 던지지 마시고 저를 돼지떼에게 들어가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이 임한 자리에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달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떠나셨대요. 이때 37절에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아가시다. 이게요 휘포라는 말과 스트레포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이 스트레포는 회개하다 이거든요. 에피스트레포 회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휘포라는 말을 썼어요. 휘포는 무엇의 권세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 스트레포, 여기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돌아가실세,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 구원 원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신다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이래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자녀들이 까불면 그냥 떠나가게 내둔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붙잡아주고 기다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족보에서 확 거버릴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기서 이 휘포스트레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저주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이들의 요구에 져주시는 거, 이게 휘포스트레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었다? 무리들의 뜻이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서 지금 쭉 나왔던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됐죠. 네? 귀신 나간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있나 보세요. 나간 사람이 첫째 뭘 원해요? 함께 있기를 구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이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게 되게 특별한 얘기라는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퀘리소, 이게 퀘리그마예요. 퀘리소, 선포하다. 선포하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이 전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길가, 밭 가장자리에 뿌려진 씨앗.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갔죠.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8장을 쭉 읽었거든요.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비유 사건이 있고 나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가족들이었죠.
가족들이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은 바로 뭐였어요? 길가 밭 가장자리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예요. 뭐예요?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은 안 들어요. 밭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요. 나 세례 받았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요, 정작 말씀을 안 받고 뺏겨.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가족들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누구예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듣는 사람들.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는데 누가는 이때 바위를 돌이라고 하지 않고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반석에 떨어진 씨앗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배를 타고 시험 받으러 갔죠. 그때 그들이 왜 넘어졌어요? 시련이 일어나니까. 환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시련을 만나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시련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베드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을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예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뭐 할 거다? 너희들 시련을 만나면 배반할 거다. 이게 지금 여기서 안 끝난 거 아시죠? 마지막까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신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시련을 만나면 도망갈 거다. 이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시험에 빠졌던 것, 이게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심겨지고 싹이 나는데 자라지 않아요. 뭐 때문에? 재리 때문에, 돈,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무리들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귀신대로 떠나라 하고 구원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않죠. 구원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14절에서 염려, 재리,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좋은 밭에 뿌려진 경우는 누굽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교회 일 잘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밭 그러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은요, 돌짝이고요, 가시고요, 길가의 새예요. 여러분이 자랑 삼을 만한 것들,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돌, 가시떨기, 길가, 이 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랑 삼는 거예요. 나 돈 많아. 나 인격이 좋아. 나 성경의 지식이 많아. 나 성실하고 열심히 해.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있었던 다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가 좋은 밭이요. 귀신 들린 자는요, 돌짝이 될 만한 것도 없어요. 가시떨기도 없어요. 새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냥 심겨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밭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서는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가치다.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100배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100배의 열매에서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기를 원했다면 잘못 알아드신 거예요. 그거는 가시덤불이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짝이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는 뭘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더라. 씨 뿌리는 비유의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배의 배당금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100배의 결실이다. 이것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결론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과 실제적으로 적용, 가족, 사도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사도들조차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시련을 만나서 배반하는 일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사도를 능가하는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여러분 바닥에 깔려있는 토대에 불과해요. 사도를 능가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도 밑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사도들이 하나님이 돼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죠. 교황이 사도들을 잇고 성도를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사도들의 터전 위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